예, 감사합니다. 참 귀하고 힘 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 성도들은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꼭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나, 왜 이렇게 이뻐졌어? 권사님도 이뻐지셨네요. 집사님 오늘따라 더 이뻐졌고 왜 이렇게 이뻐 보여? 참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이뻐졌는데, 전혀 변한 게 없는데 왜 저렇게 인사를 할까? 그런데 이런 제 궁금증이 어떤 강의를 듣다가 풀렸어요. 그 강의의 주제는 소통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강사가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여성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친한 친구, 이제 같은 여성 친구죠, 언니 동생하고 자꾸 만나서 여자끼리 수다 떠는 줄 아세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 살쪘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딱 좋아. 딱 좋아. 너무 좋아. 지금이 제일 좋다. 샐러드 한 접시 더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같은 질문을 남편들한테 했을 때는 대답이 다릅니다. 나 살쪘지? 알기는 안 해. 그래, 살 엄청 쪘다. 신혼 때는 날씬하더니 살 좀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무 팩트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끼리는 서로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딱 좋아, 지금이 딱 좋아라는 말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위로가 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통이라는 겁니다. 소통이 되니까 자꾸 만나는 거죠. 이 강의를 듣고 저는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꾸 서로 이뻐졌다고 하는 말, 이게 바로 소통이로구나. 사랑하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참 예뻐 보이십니다. 반응이 별로 없네. 이뻐 보이십니다. 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뻐 보이면 따라하세요. 예뻐 보이면 뭐든지 이해된다. 또 따라 합시다. 예뻐 보이면 뭐든지 해결된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예쁘게 보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이 안 예뻐 보이고 밉게 보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여집사님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 신촌교회 여집사님은 아니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뭐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 남편 아주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냥요. 신혼 초에는 그렇게 남편이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더니 뭘 해도 다 이쁘더니 세월 흐르고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뭘 해도 꼴 보기가 싫어요. 퇴직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봐도 꼴 보기가 싫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 참 불쌍합니다. 우리 부인들, 우리 남편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 일하고 이제 퇴직하고 좀 쉬려고 그랬더니 부인이 꼴 보기 싫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얘기 하나 더 해드리죠. 선배 목사님 저한테 해준 말인데요. 성도들은 목사가 예쁘면 뭘 해도 다 예쁘게 보이는 거고, 목사가 미우면 뭘 해도 다 밉게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목사가 되라. 참 고맙잖아요. 감사한 말이긴 한데 이게 참 못내 궁금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볼 때 목사가 예뻐 보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목사가 살이 찌면 보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목사가 마르면 목사님 날렵하고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목사가 밉게 보이면, 목사가 살찌면은 뭘 저렇게 많이 먹고 살이 쪘노? 그런데 그리고 목사가 마르면 어디 가서 밥도 못 얻어 먹고 사나? 왜 저렇게 멸치처럼 바짝 말랐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배우자든 친구든 목사든 우리 눈이 중요한 거예요. 내 눈이.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사랑받는 목사, 성도들이 보실 때 예뻐 보이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좀 예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내 눈이 예쁜 눈을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저 사람을 보면은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미우면 그 반대가 되죠. 뭘 해도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쁘면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뭘 해도 용서가 되고 뭘 해도 용납이 됩니다. 손자 손녀 있는 분들 보면 특징이 있죠. 물어보지 않아도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쁜 손자 손녀가 똥을 싸도 똥도 예뻐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하고 잘 여러분들이 지내기를 바라신다면 일단 내 눈이 사랑의 눈이 되고 그 사람을 어여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쁘면 그가 뭘 해도 괜찮고 뭘 해도 이해가 가고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가서 2장 말씀 똑같은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본문이 지난주하고 똑같아, 뭐 잘못 나왔나 그러신 분 계실 텐데 같은 본문 가지고 두 주씩 설교하는 목사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아가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 한 주로는 부족해서 오늘 한 주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일의 설교의 핵심은 좀 달랐어요. 11절과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지난주일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제가 한참 기다렸는데 이제 더 훈련이 좀 돼야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요게 지난주일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구절은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 세대 통합이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회가 지금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심해져서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우리 교회는 달라야겠다.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세대가, 이 다양한 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모든 연령대와 모든 세대가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것이 세대 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대 통합 목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차차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대 통합의 방법이 뭐냐? 저 갓난아이로부터 영아부,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청년들, 이들을 신세대라고 부른다고 합시다. 3040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이런 신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5060, 7080 혹은 우리 교회 90세 넘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기성세대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어떻게 소통하고 통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그만큼 나면은 그 경험도 너무나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다. 옛날 시대에는 시대 변화가 별로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요즘같이 1, 2년 만에 후딱후딱 바뀌는 세상인데 이게 소통이 되겠냐? 불가능하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고, 그래야 세상과는 다른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 말로만이 아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인 아가서 2장 13절이 이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일, 이 불가능에까지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 안에 답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는 세대 통합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다? 바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여쁜 자로 보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좀 있고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과 신세대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면 다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젊은 층 혹은 어린 층에 있는 신세대는 기성세대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고 예쁘게 봐주면 다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경적인 원리죠. 제가 처음 교육전사가 됐을 때 그 되뇌가 1987년입니다. 36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교회 아이들이 많았어요. 저는 제가 자란 교회, 모교회에서 첫 교육전사를 사역을 했는데, 그때 그 교회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인이 한 600명, 700명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맡았던 유년부, 어린이부가 아닙니다. 유년부, 초등학교 1, 2학년만. 근데 제가 처음 맡아서 가니까 유년부만 한 8, 9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1년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120명, 130명으로 늘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사들도 점점 많아져서 30명 가까이 되는 교사들이 됐습니다. 그 유년부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조그매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뭐 1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좁아서 의자 밀어라 땡겨라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말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안 놀리시는데 어른 한 6, 700명 되는 교회인데 초등학교 1, 2학년만 120명, 103명, 130명이 됐다니까요. 좀 놀래는 척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시절은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당연히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상도 안 가는 일이죠. 그때가 한국교회 최고의 부흥기였습니다. 물론 뭐 열심히 선생님들도 애를 쓰고 전도도 했겠죠. 그런데 애들이 그냥 와요. 교회에 있으면 애들이 와요. 이 불과 수십 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 교회만 가면은 정말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막 마당에서 뛰고 교회 앞에서 뭐 예배당 안에서 뛰고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뛰노니까 예배 안내를 맡은 장로님이 와서 애들한테 그럽니다. 아이고 시끄러워서 교회가 또 나가겠다. 예배 방해되니까 좀 저기 가서 놀아라. 이 한마디로 시끄럽다고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수십 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요. 예배 시간도 조용하고 어른들이 엄숙한 예배 드리는데 조금도 방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애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 떠드는 소리가 그리운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 바글바글 시끌벅적하던 아이들이 뛰던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에서 애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시끄럽게 굽는 애들 보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 제 얘기를 듣고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제 목사님도 이제 할아버지 될 때가 되셨나 봅니다. 그렇죠. 뭐 옛날 같으면 제 나이에 손자, 손녀 한둘은 있겠죠. 그런데 나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이 예뻐 보여서 그래요. 애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 얼마나 귀한 애들입니까?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엔 뭐 애들이 막 뛰고 그러면 아유 교회 와서 이렇게 떠드나 했는데 그냥 교회 와 있는 것만도 좋은 거예요. 요즘 애들도 안 그래도 부족하는데 걔네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믿겠다고 왔는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좀 시끌벅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떠나가라 떠들고 난리를 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원리예요. 그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그 아이들이 예뻐 보이니까 뭘 해도 예쁘고 뭘 해도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제가 1983년에 신학교에 처음 갔더니 전설 같은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때 저희를 가르치던 여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좀 싱글이셨고 약간 멋쟁이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신학교를 다니시던 시절 60년대 초에 하루는 학교에 파마를 하고 무릎보다 살짝 위에 올라오는 치마를 입고 간 모양입니다. 신학교가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모여서 통성기도를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믿거나 말거나. 그때는 다 신학생들은 옷차림이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를 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치는 건 괜찮지만 예배 시간에 기타를 들고 나와서 친다? 이거 잘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드럼이 본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드럼은커녕 기타조차도 공예배 치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의 생각은 다를 거야. 나는 이거 별로 안 좋아. 나는 지금도 뭐 기타 치고 이런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예배 시간에 기타 치고 드럼도 치고 키보드도 치고, 그래 구약에 보면은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하는 거지 하고 다 이해를 해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눈과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해를 하니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제가 고등부 시절에 여름인데 교회에 반바지를 입고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날 엄청나게 어른들한테 혼났습니다. 장로님 아들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교회에 반바지 입고 오냐.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새 옷차림도 참 많이 달라지고 또 자유롭게 입고 우리 눈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서 90년대 초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 청년이 교회의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나타난 겁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날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지금 이런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이 맞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시대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느냐, 우리 눈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혹시 교회에서 아직도 좀 옷차림이 튀거나 머리 색깔이 다르면 눈에 거슬리십니까? 아니 교회 어떻게 저런 걸 입고 와? 머리 색깔이 저게 뭐야? 그러십니까? 아니면 젊은 애들인데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이 젊은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이 뭘 해도 그게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거나 죄만 아니라면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그래 한번 너희들 마음껏 해봐라 하고 지지하고 지원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젊은 게 좋은 거야. 젊을 때 뭐든지 해봐. 우리가 지지해줄게.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들이 신날 겁니다. 전에 제가 심호하던 교회들은 좀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이 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뭘 하겠다 그러면 번번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거절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좀 애들 한다는데 좀 하도록 시킵시다. 해줍시다. 그런데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그래 잘못된 것만 아니면 한번 마음껏 해봐. 그러면 애들이 신이 나죠. 예. 그리고 청년들이 행복할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게 좋아질 겁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느끼고 어디 가서든지 우리 교회 어른들은 참 젊은 분들이야 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청년들이 급격하게 줄어가고 씨가 말라간다고 걱정하는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시끄러운 교회, 청년들이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교회,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 아닙니까? 얼마 전에 어느 세미나를 갔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기자하고 앵커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참 신기한 얘기를 해요. 자기 나이가 지금 65세래요. 65세면 이제 좀 나이가 들었죠. 근데 자기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교회에서 찬양 집회하는 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대요. 교회 오면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찬송가 불러야지, 전통적인 예배를 해야지, 맨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찬송가는 안 부르고 CCM만 부르고, 그리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동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그 음악에 심취해가지고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찬양 집회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별로였대요. 하나 저거 싫어. 근데 최근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하도 줄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을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이분은 기자니까 얼마나 이런 통계를 잘 보겠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귀해지니까 청년 하나만 봐도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기쁘더래요. 청년만 봐도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대요. 그거 참 좋다. 그거라도 해서 찬양 집회를 하겠다고,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그거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아까 그랬죠. 애들이 뭐 교회에서 떠들고 뛰어다닙니다. 예배 드리러 왔어요. 잘했어.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교회 나오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요즘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찬양 집회 열심히 하라고 악기도 막 사다 주고 누구보다 열심히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분 65세, 멋진 65세입니다. 자, 여러분
어여쁘게 예쁘게만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아이들을, 또 청년들을,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젊은이의 눈으로 그들의 시각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내가 뭘 볼 때 나 이런 거 안 했는데, 옛날엔 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사고방식 갖고 있을까? 한 번만 그렇게 봐주세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봐주고 어여쁘게만 봐준다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예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그런 젊은 교회가 되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런 젊은 어른들이 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온 세대가 통합되는 교회,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 젊은 세대가 행복해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다들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반대로 그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50대 이상 된 분들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기 나이 몇 살인지 아시죠? 50 넘은 분들은 다 따라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제가 하란다고만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 보고 어린 친구들 보면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어여쁜 존재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한국 교회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쇠퇴가 아니라 소멸할지도 몰라. 아니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청년들, 3040 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도 50, 60, 70, 80 그 이상의 세대들을 이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의 눈으로 어여쁘게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고 다 해결이 됩니다. 어른들이 잔소리하면은 또 잔소리한 애가 아니라 날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 아이고 또 저 라떼가 시작이 됐네,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생각해보면 저분들은 나보다 오래 살았고 경험도 더 많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뭔가 그 경험을 들려주고 싶은 걸 거야. 그리고 들어준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르신들이나 연세 있는 분들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좋아하십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제일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목회로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질 못했죠. 또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전화하면 되는데 전화라도 좀 자주 드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좀 더 대화를 많이 못했던 게 참 아쉽고 후회가 됩니다. 아니 뭐 대화도 좋지만 무슨 일로 전화했냐? 그럼 아니 무슨 일 있냐? 그냥 전화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제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부모님 목소리 한번 듣고, 그런 것만으로 참 반가워하셨을 텐데 그거 못한 게 참 많이 후회가 됩니다. 어른들이 한 말 하고 또 한 말 또 하시고 그러면은 아이고 연세가 드셔서 그런가, 저 얘기 10번만 더 들으면 100번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좀 젊은 분들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꾸 한 얘기 또 하시면은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아 그래요? 정말이에요? 신기하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게 뭐 거짓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선배들의 경험과 삶을 좀 더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을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어른들을 어여삐 봐주시면 이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조금만 내 시각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든 세대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젊은 사람들의 시각, 어린 친구들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봐 주고, 또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연세 드신 분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시각으로 한번 바라봐 주고, 이게 소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3040과 그 이하
청년 교육부까지 40대 이하는 다 해당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 나의 사랑. 예. 다시 한번. 이게 힘이 없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예. 제가 하란다고만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 그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어여쁜 눈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 교회가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가족.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마음이 흡족해지고 즐거워지고 훨씬 행복해지셔서 마음이 활짝 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더 열린 마음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주셔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되도록 이 지도력, 리더십의 승계도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좀 고민이 굉장히 깊어요. 야, 이래가지고 몇십 년 후에 도대체 누가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젊은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 주고 또 서로 소통이 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세대 갈등 같은 건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구성한 그 다양한 연령대와 세대가 모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모든 세대가, 어느 특정한 세대가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나가는 균형 성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아가서 2장 11절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바로 답입니다. 우리 교회 미래의 정답입니다.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세대가 다 일어나서 손을 잡고 힘을 모아서 미래의 희망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교회 모든 연령대와 세대가 함께 손잡고 일어나서 함께 이루어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세대가 갈등을 일으키며 사는 사회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며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녹아져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서로를 바라볼 때 바로 이 사랑의 눈, 어여삐 보는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세워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신촌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